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선택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립돼서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와 우리에게 맡긴 현장과 우리에게 맡긴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하나씩 갱신시키고 끊임없이 바꿔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또 우리 성도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일부는 이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느냐. 그래서 성도님들을 현장에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염려를 많이 누리요. 염려를. 그리고 과거 상처를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이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도 몰랐고 뭐 해답도 모르니까 그냥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막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는 거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또 성령의 왜 충만함을 달라겠는가 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겠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많은 우리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다 붙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얼마만큼 막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는지 응답이라고 아무리 해도 막 못 알아들어요. 그냥 좋은 말 하는 줄 알아요. 좋은 말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심지어 사역자까지도 내가 받은 거 없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 잠깐 갔다 와야 돼, 그 사람은, 그죠? 그래야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3부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에 대해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 성령 역사의 4가지 원리,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하도 응답을 좋아하니까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은 할 수 없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 아니면 실패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성령이 세계를 움직이죠. 그죠? 율리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아야 한다. 받으시 기도응답 받는 데는 4가지, 성령의 역사는 4가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거. 그래서 기도 이전에 이제 먼저 이전부터가 중요하죠. 이 생각이죠, 그죠?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62장 10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당신을 정의로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꾸 내가 일하려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그죠? 우리 인간은 거꾸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려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데서 우리는 거기서 역사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역사를 일으키려니까 힘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종일 종야로 잠잠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치 못하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겠다 그랬고, 열왕기상 19장 35절에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6천 명, 18만 5천 명을 다 처단시켜버려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나르기 때문에,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릇이 크다는 얘기죠.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막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날부터 막 준비하고 계신 거죠. 출애굽 14장 19절에도 홍해 가기 전에 주의 천사가 동원됐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편 100편 4절에 우리가 기도는 왕자가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심령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먼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보좌의 하나님, 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역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이전. 그 다음에 기도 중에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중에는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사야 40장 8절에 그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를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또 말씀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항상 이 역사를 붙잡아야 되죠. 기도 중에는 항상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이제 큰 내용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호와의 이름, 구별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전능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름 부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구원의 역사,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시편 23편 3절에 그죠? 쭉 설명했어. 다윗이 제일 고백한 이름, 그 역사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나라가 임할 때,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랬잖아요. 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좋아서 갔는데, 내가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막 또 인간관계 모든 걸 파괴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아니 그 문제가 없는 나라, 그 문제가 없는 현장이라면 나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이걸 늘 속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너무 사람들이 저를 뭐 이렇게 뭐 그 교회로,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할 때는 막 좋은 소리 다 해. 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면 막 교회를 뭐 그 교회도 물려줄 수 있고 막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목사가 아니죠. 그 사람 종이 되지. 사단이 거꾸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하잖아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여야 하잖아요. 거기에 평화가 임하여야 하잖아요.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임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꾸 피하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피하려고 하니까 다 방법이 없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현장을, 이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취한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완성했잖아요. 그 완성한 그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를 기도해요. 다 여기 성령과 역사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방법인데,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성경에 무엇이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느 때 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이건 약속이니까 반드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했는데 안 주시면 그 사람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냐? 굉장히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잖아. 구약이 약속한 것이 신약의 성취됐냐? 그러니까 다 거의 99%가 되고 지금 하나가 안 된 게 재림의 주님이 안 돼 있고 내가 천국 안 가본 것밖에 없어요. 아니 100가지 중에서 98가지가 성취됐는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동양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안 믿어요, 상대를. 그래서 은행에 가면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 늘 담보, 2차 담보, 3차 담보, 연대 보증을 세워, 사람. 나를 못 믿으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몇 명 또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과는 특징이 뭐냐면 신용이야, 신용.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세계가, 그런 나라로 가겠죠. 그런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 말도 약속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죠? 특히 은행 관리, 경제 관리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은행이 우리를 믿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응? 앞으로는 이 담보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출받고 하는데 방법은 이제 무슨 보증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자기에 대한 보증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사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전라도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가면 그것도 신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 관계, 특히 이렇게 이자, 정확한 시간에 이자 냈냐 안 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랩런트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럼 그건 이미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잘 거래 안 해요. 뭐 때문에 합니까, 그걸. 그죠?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라. 구약 시대의 계명과 신약 시대의 계명이 달라요. 구약에는 10가지 또 수백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딱 2가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그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사람을 안 믿냔 말이에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하는 곳에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 통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도 모든 문을 다 열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 이게 더 찾아보면 좀 있겠지만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나온 곳에는 몇 가지 안 돼요. 이 방법이 딱 나왔잖아. 뜻, 그죠? 뜻,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은혜로 베풀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만남,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사단 역사가 따라오잖아.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면 성령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쏘라. 사실은 옷 입을 때 구원의 투구부터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팬티 입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이거 옷 다 벗고 이제 옷 입는데 무장하는데 탈바가지부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은 아니잖아. 옷을 입고 이제 벨트부터 매야지. 그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딱 매야 되고. 그 다음에 우윗돌을 입고 딱 이제, 명찰 딱 달고, 그리고 헬멧 쓰고, 그리고 무기 들고, 방패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신발 신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순서상, 그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말은 구원의 확신, 그죠? 흔들림이 없는 딱 집중력을 가져라. 그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여라. 의의 흉패. 구원의 감격을 딱, 승리의 감격을 딱 지내라.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넘어져도 이기게 돼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지니까 하나님도 지는 줄 알아. 바보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승리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떼라 그랬어요. 진리 허리띠. 그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라. 신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냐, 누구를 만나러 가냐에 따라서 의복이 달라지고 신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자유스러운데 옛날에는요, 항상 양복 입어야 돼. 그게 원칙이라. 왜냐면 남들이 볼 때 나도 그래야 되고 남들이 볼 때도 내가 흐트러짐이 없이 보여야 하잖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일반 사람 비슷하게 그냥 읽고 다니까. 저는 이렇게 신부나 스님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 옷 입으면요, 그거 옷 입고 어디 아무데 오줌 싸 못 싸우잖아. 침 같은 거 막 버피고도 안 되잖아. 그러면 중이. 아니, 중복 입고, 스님복 입고, 저 고깃집에 가 있으면, 스님도 고기 먹나, 이러잖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참, 너무 눌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여기 노예 같은 거 하면요, 젊은 목회자들이 잠바 입고 오고 막 그러면 그 노예 못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하게, 그게 맞아요. 옛날에 국회의원 다 양복 입고 왔는데 저 유시민인가 누가 이렇게 캐주얼 입고 와가지고 그 국회의원 선수하는데 막 하지 마라 못하게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결성, 거룩성이잖아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막 구별됐다는 거 교만함만 가지란 말이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뭐 가운 입은 왜 가운 입습니까? 우리 교단은 또 가운도 안 입는데 지금도 ROTC 방송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늘 설교 시간에 가운 입고 하더라고. 가운 입는 사람이 딱 몇 종류가 있어요. 재판관이 가운 입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백성들이 위임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운 입는 이유가 뭐냐? 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신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디 화장실 가는 신발이 다르고, 그죠? 거실 신고 다니는 신발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거실에서 신고 가다가 화장실 갔다가 또 갔다가 화장실 끌고 나와 이러면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거 기모도 없이. 그죠? 옛날에 북경에 공항에 딱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저 호텔에서 신는 그 슬리퍼 있잖아요. 천으로 된 슬리퍼. 그걸 신고 왔어. 하얀 걸. 그래 얼마나 쪽팔려. 내가 한국 사람하고 그 순간에 쪽팔리더라니까. 호텔 걸 가까이 끌고 왔어. 신고 왔어. 그러면서 지는 막 뻔하고. 거기다 또 양복은 입고 그 신발은 얼마나 웃기냐. 한국 사람 내가 쪽팔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말 않고 가만히 한국 사람 표시 안 냈다니까. 쪽팔려.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 했더니 그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말이죠. 응? 그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상대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건 방패는 절대로 이걸 뚫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방패이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준 게 말씀의 검을 줬다고. 응?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통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우리가 이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걸 개관이 돼서 이제 그거 할 때 상대방이 막 요구한다고.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들여내야 돼.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 말 안 통하는 거예요, 원래는. 응? 계약서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 지금 장로님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그것을 이제 딴 사람한테 인수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그냥 쉽게 너도 해서 이렇게 딱딱 하면 되잖아. 미국은 그렇게 안 돼.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가냐? 이것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했다가 네가 이렇게 한다고 다 해서 그때 누구도 들었다는 둥 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죠? 다 말씀으로 통하는, 이 계약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요즘에는 막 전세 살아도 그러잖아. 벽에다 못 치고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계약서 써야 돼. 뭐 치지 마라. 치면 네가 물어내라, 보상해라. 이렇게 다 해야 돼. 나중에 들었네, 못 들었네, 싸운다고. 그런 걸 서류로 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말씀의 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적용, 그래서, 사명자와의 시간표 교환해라. 시간표를 조절해라. 평생 스케줄, 연중 스케줄. 이런 걸 한번 짜보라는 것도 짜보는 거 중요하죠. 내 연중 스케줄, 평생 스케줄, 또 시간표. 시간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뭐가 우선입니까? 이 목사님도 늘 그러잖아요. 사역자가 예배가 제일 우선이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사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참 여러분 이게 나중에 거꾸로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막 역사 일어나 복음 말하니까 나는 굉장히 허무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자꾸 내 스스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계속 우리를 푸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몇 년 가다 보면 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또 얘기하는 거야. 몸만 가 있지 마음에는 안 담았노.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걸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가 돼버려. 우리 교인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참고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안 된다니까. 그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제 그런 전략으로 쓰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제 기도라니까, 기도한다니까 너무 어려워요. 기도 이꼬르 성령이에요. 이렇게 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나 스스로도 나를 못 이겨요.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저는 처음부터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규모가 있잖아요. 큰 교회는 딱 아침에 출근 딱 해가지고 매일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그래서 뭐 신방할 거 다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렇게 이런 거 한다고. 우리 단합방 오니까 뭐 완전 자유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혼자 뭐 개척하는데 뭐 누가 출구 체크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그냥 평평하게 체육복 안 주고 있다가 뭐 누가 급하게 전화하면 급하게 옷 입고 뛰어나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규모가 없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출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 나가고 현장 일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유스럽게 하라니까 뭐 완전 막 진짜 자유가 그게 자유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규모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오늘부터는 3부는 이제 성령의 역사,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성령이 늘 역사하는 생활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잠잠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